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를 이 땅에서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버리지 마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참된 사랑과 긍휼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거짓, 부정, 음란과 간음과 살인, 폭력, 헛된 이념과 우상들, 탐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참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며 이 땅과 이 민족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시며 심판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헛된 욕망과 탐심에 치우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만연해 가고 있는 거짓과 부정, 음란과 모든 탐심들, 헛된 우상과 헛된 이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헛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한 흐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에 피가 뿌려지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이 땅을 구원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순종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참된 회개가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 이 땅의 회복이 일어나며 민족의 나아갈 방향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나만 생각하는, 우리 민족만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고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죄악의 도구로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저희들이 스스로 영광을 찾고 교만하여진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해 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물결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이 땅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거룩한 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의 나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로 물려줄 수 있게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가운데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듣는 말씀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권면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쉽게 흘려버리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쉽게 지나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유는 회개가 매우 쉬운 것이라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죄인된 또 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매우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회개는 원하기만 하면 스스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회개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 또한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이유는 회개를 한번 지나가는 종교적인 통과 의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뉘우치는 잠시의 경험으로만 회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로마 교황청을 대항하여 내걸었습니다. 그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항목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회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항목을 제가 번역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첫 번째 항목을 보면 로마 교황청의 문제를 고발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 뒷부분은 전부 교황청의 잘못된 교리와 또 우상 숭배에 관한 경고이지만 첫 번째 문장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왜 마틴 루터가 회개에 대한 항목으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로마 교황청의 많은 그런 잘못들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 회개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여겼겠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회개는 나와 상관없는, 나는 이미 회개한 사람으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요청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진정 회개한 사람은 항상 전 생애에 걸쳐서 항상 회개하는 성도이다. 이것이 첫 번째 반박문이었습니다. 회개는 한순간의 신앙의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전체 삶의 중요한 특징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거룩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한번 죄를 슬퍼하며 뉘우치는 눈물을 흘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한 번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것으로
그 회개의 눈물이 말랐다면, 그 이후로 회개의 슬픔을 만들어내는 그 눈물의 샘이 메말라 버렸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와 그 이후로 지속되는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회개하기 어려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는 자신은 이미 회개했다고 자신하며 오랫동안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있는 양심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슬러서 죄를 자주 지은 사람들, 회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을 때는 빛 가운데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에 역행하여 죄를 짓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작을 회개에 대한 올바른 정의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을 그 반박문에 인용했죠. 그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회개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였습니다. 회개를 명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이후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회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있는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살지 못해 찾아온 이 시간의 제약, 지혜의 결핍, 건강의 결핍, 우리 모든 삶의 갈등, 고난, 이 모든 원인은 어느 종교에서는 인간에게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라고 말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인간들에 대해 하나님은 내가 눈 감아 줄 테니 다시 그냥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다스림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로 다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 살 길이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들어와 생명을 얻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밖에서 멸망할 것이다. 회개 없이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회개를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언제나 회개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회개가 없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이죠.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사람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회개한 영혼은 곧 믿는 영혼이요, 믿는 영혼은 곧 회개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과 회개가 함께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순서상으로는 믿음이 더 먼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우리가 촛불을 켜서 들어가려고 할 때 빛이 먼저 들어오죠. 그 어둠 속에 빛이 먼저 들어오지만 사실은 초가 켜져 있기 때문에 빛이 나오는 것처럼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회개가 먼저 나타나지만 참된 회개의 영혼에는 참된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놀랍게도 우리는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이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가 합쳐졌을 때 그것을 회심이라 말하는 거예요. 컨버전, 회심. 회심은 믿음과 회개가 합쳐졌을 때 그것을 회심했다.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도 회개가 없어도 이 참된 회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과 회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믿음도 얻을 수 없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도 이 회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도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은혜는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은혜일 뿐입니다. 나 특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회개, 그것은 구원 얻는 회개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참된 회개는 그래서 성령과 말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회개의 시작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누가 일으키시는 겁니까? 내가 스스로 회개하려는 결심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내가 어느 순간에 회개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중보와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또 듣고 적용하고 나눌 때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망치와 불로 비유했죠. 망치처럼, 왜 망치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금강석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단단하기 때문에 망치로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처럼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태워버려야 하기 때문에 불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처럼 불처럼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깨트리고 죄악에 물든 우리의 허물을 태워버리시는 거죠. 오늘 본문 에스겔 3장 11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회개를 명하시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지명적인 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이제 앞으로 7주 동안 참된 회개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악에 대하여 계속해서 그리고 평생 동안 회개하는 영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은 그 회개에 대한 서론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역 개정 번역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개역 개정 번역으로 제가 읽은 까닭은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우리말에는 한번 돌이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그 구절은 아쉬운 번역입니다. 원문에 보면 슈브 돌이키라는 두 번 반복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 회개의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악인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사실이네요. 그래서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고 망할 것이다. 당연한 거죠. 저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그 악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스스로를 악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처럼 이렇게 선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서 악인이란 감옥에 갈 일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회심한 이후에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명확하게 증거해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 안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악이 존재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 자신이 악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깨닫게 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가 얼마나 의롭고 선한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가 얼마나 악인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악을 들추어내시니까. 싫은 겁니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며 예배는 참석하지만 성령님과는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시려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거부하며 자신 안에 있는 악을 그저 덮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사실이기에 우리도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끊임없이 기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바빠서가 아니라 악하기 때문이에요. 왜?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면 악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악이 드러나고 회개할까 봐. 왜 중요한 집회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은혜 받고 회개할까 봐. 돌이킬까 봐. 그 악이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만하면 된다. 그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진정 회개하는 영혼으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끊임없이 해 간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루라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상태, 그건 뭡니까? 계속 회개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끊임없이 회개하는 상태여야만이 끊임없이 구원받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 말씀에 나타난 진리는 악인이 거짓 없이 철저하게 회개하면 살 것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는 놀라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멸망시키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악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지 않고 그 악과 함께 악에 치우친 모든 이들을 다 심판하셔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이키라 라는 이 음성을 들려주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줄 의무가 없는 자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줄 의무가 있는 자가 주는 것은 의무이죠. 진정한 은혜는 줄 의무가 없는 자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악으로부터 떠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돌이키라는 말씀은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 회개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에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도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고 악이 들어가야 될 멸망과 지옥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책임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죄를 우리의 자유의지로 졌기에 하나님의 구원 또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과하여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우리의 인격적인 선택과 의지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제 너무 늦었다, 너희가 회개하더라도 받아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때다.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이다. 거짓없이 회개하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이죠.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회개하여 죽음과 맹망을 피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또한 기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기뻐한다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했어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나는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기쁨은 악인이 회개하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을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막연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찾으시며 외치시며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듯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여인이 찾듯이, 집을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애태우며 잠 못 자며 기다리듯이 아버지는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기쁨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며 나누는 기쁨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 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은 외치시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왜 죽고자 하느냐?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길을 다 완벽하게 마련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게, 얼마나 애타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간절하게 외치시고 계십니까? 성경 전체의 음성을 하나로 요약하라면 바로 이 음성인 거예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 놀랍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우리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는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 은혜로우시며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에 이 음성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으면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될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 참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많은 말씀을 외우지 않아도 이 한 음성을 매일마다 붙잡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에서 떠나라. 이 음성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날 거예요. 내가 뭘 돌이켜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돌이켜야 한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르게, 각자가 빠져있는 악이 다 다르게, 무슨 악인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 악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죽음과 멸망으로 점점 나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괜찮은 것 같지만 왜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까? 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고 왜 이 땅에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에요. 참된 회개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쌓기 위하여 더 많은 성경 공부하고 더 악에서 떠나는 회개 없이 공부만 하면요, 그 악이 점점 잘 멋있게 포장만 될 뿐이에요. 점점 위선적인 인물만 될 뿐이에요. 우리 뉴스에서 보잖아요. 말을 너무 멋있게 한 사람이 그게 역풍이 돼가지고 자기가 더 어렵게 되는 거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더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회개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될 때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억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징벌이 두려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열려진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하여 자신의 죄를 철저히 버리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는 것이죠.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음성을 붙잡고 우리 한 주간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또 앞으로 몇 주간 참된 회개가 내 안에 회복되고 평생 회개하는 영혼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에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 앞에, 이 음성이 나를 살리는 구원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이 음성을 따라가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에 치우쳐 겉으로는 신앙생활로 포장했지만 악과 타협하며 악과 더불어 악을 즐기며 악을 동반하여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이 드러나며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악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경험했던 통과 의례가 아니라 일평생 날마다 매 순간 회개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나타나며 구원의 참된 열매가 나타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한 심령으로 참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떠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떠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는 성도들, 우리 가정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주님의 이 간절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이 우리를 사로잡는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을 붙잡고 나가 다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매 순간 회개의 심령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순간 회개를 경험하고 자기 안위에 빠져 만족에 빠져 교만에 빠져 허영에 빠져 다시금 죄로 물들어 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의 심령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슬픔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날 그때까지 회개한 영혼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 매 순간 회개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우리의 악을 회개하며 더욱 거룩한 백성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